다 이 선양인이라 그랬고요. 지난주에는 조금 더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이 선양이라는 단어가 나온 구절인데 단 한 절을 갖고 거기 안에 세 가지 동물이 있었죠. 그죠? 예, 양이 있었고 뱀이 있었고 비둘기가 있었는데 선양인이 어떤 모습인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계속해서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그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선양인이라고 하면 그 양이 정말 너희가 내가 양을 보내는 게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했을 때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닮은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풀 뜯어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양.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 닮은 양인데 그렇게 가면은 잡혀먹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양의 특징을 두 가지를 실었다고요. 하나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이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세상을 이기는 지혜요. 세상을 바꾸어 놓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얘기에 이 순결, 비둘기의 모습은 깨끗한 믿음, 섞임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랬고요. 이 믿음을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신랑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 믿음이다. 이걸 갖고 있는 것이 선양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굉장히 길게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짧게 설명할 수 있는 걸 길게 늘려서 설교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 오늘은 그럼 분명히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부르시기 전에 택하셔요. 자,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에요. 택해서 우리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 가르쳐 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보냄을 받습니다. 보냄을 가면 거기서 놀러 가는 거 아니죠. 선양교회를 떠나서 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을 때 간 곳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용대 집사님 좀 있으면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왜 이사를 가느냐? 발령이 나서요. 그건 세상의 이야기고 세상은 그렇게 데려가요. 그런데 그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어서 보냈는가 이걸 발견하는 게 여러분의 숙제예요. 그럼 그 보낸 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보낸 거니까 그죠? 잘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 감당하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서 이제 많이 준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믿음 갖고 갔는데 가서 하다 보니까 세상하고 부딪혀서 하다 보니까 어때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냄을 받아서 세상을 이리 가운데 우리 양을 보내는 거라고 했으니까 항상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곳에 보내졌으니 위험을 만나는데 위험을 만났을 때 내가 믿음이 있고 성령이 있고 이러면 그 위험이 열매가 돼버립니다. 그죠? 그 위험이 승리가 돼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믿음이 떨어져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져 있고 그러면 그 위기는 생사가 갈리는 그런 존폐가 달리는 어려움이 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엘리야처럼 우리는 주저앉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과 다룰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보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데 반드시 그 앞에는 마귀가 여러분을 대적해서 공격하고 여러분을 위기에 떨어뜨린다. 그랬을 때 이기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이기는 자에게 상을 준다고 했는데 늘 이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질 때가 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회복을 하고 어떻게 다시 돌아와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디 있든지 언제든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고 오늘도 정말 변함없는 선양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좀 딱딱하지만 선양인의 위기와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세 가지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낙심되면 주님의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낙심이 되면 어디로 돌아와요? 주님의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어떤 얘기인가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엘리야가 가장 화려한 승리를 거뒀을 때예요. 갈멜산 전투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하늘에서 불 떨어져 갖고 제단 싹 살라버리고 바알의 450명의 제사장을 한 번에 다 죽였어요. 450대 1로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긴 거죠. 그래갖고 450명 다 죽여버렸어요. 승리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장대비가 내려갖고 그 비도 다 내려서 가뭄을 해갈시켜버렸어요. 완전한 승리죠. 아마도 엘리야는 의기양양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스라엘로 아합보다 먼저 앞에 달려가면서 그죠? 먼저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문제가 위기가 생겼어요. 생각지도 못한 아주 큰일이 일어납니다. 2절 말씀인데 이 아합 왕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이 얘기를 다 했어요. 이렇게 해서 비가 왔어까지. 그랬더니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러니까 왕비 이세벨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엘리야 머리 따겠다는 거죠. 그죠? 자기는 이겨갖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세벨의 그 위세가, 왕이 시원치 않았는지, 이세벨의 위세가 등등해갖고, 엘리야가 목을 딱 날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자,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주에 뱀처럼 지혜로라는 얘기가 여기서 하나님, 불도 내려주신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날아가겠죠. 그죠? 지금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무턱대고 그냥 막 밀어붙이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3절에 그래서 엘리야가 선택한 방법입니다. 자, 3절에 엘리야는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안 죽으려고 도망간 건 아니에요. 자, 이스르엘이라고 하면 당시 아합 시대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 수도니까 반동안 났죠. 북이스라엘이에요. 거기 이스르엘이 있고요. 브엘세바는 어디냐면 남유다의 맨 끝에 도시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거리가 어느 정도 되면 150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멀죠, 그죠? 거기까지를 막 쉴 새 없이 달려가서 도망을 갔고요. 거기 정도 되면은 휴전선 밑에 맨 끝에 도시니까 이세벨의 손이 닿겠어요? 안 닿겠어요? 안 닿겠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시종들은 거기다가 머물러 놓고 자기는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요. 그게 이제 다음에 4절인데 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자, 생각을 해보세요. 브엘세바까지 왔으면 도망은 잘 했는데 사환들은 냅두고 자기 혼자만 광야 깊은 데 가서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달라고. 왜요? 여기 보니까 내 열조, 내 선조들보다, 내 선배, 선지자들보다 내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주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좌절할 때가 가끔 있는데, 하나님, 내가 진짜 우리 초대 우리 한국에 있었던 목사님들을 보면 그렇게 영역도 없고 제가 능력도 없고 제가 참 저를 죽여주옵소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주의 종들이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왜 이스라엘에서 죽으면 안 되고 이 광야에서 죽어야 돼요? 지금까지 엘리야가 한 일은 뭐냐면, 야,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겨. 그래갖고 하늘에 불 떨어졌어요. 누가 하나님인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여호와가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의 종이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이세벨한테 목이 날아간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뭐 선지자는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바알이 더 세네. 여호와의 선지자 그냥 목 날아가네. 사환들이 있는 데서도 자기는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종 신고를 내는 게 차라리 낫지. 사환들이 자기가 죽는 걸 보여주게 되면은 가서
소문이 퍼지겠죠. 야, 여호와의 종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뒀는데 결국은 쫓기다가 거기서 자기가 자살해서 죽었어. 이런 얘기가 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뭐가 돼요? 누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기진맥진해 갖고 하나님, 내가 이 가뭄이 있게 하고 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450명의 이 사람들을 다 죽여갖고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그 회복함이 북이스라엘에 임할 줄 알았습니다. 그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내가 이런 승리를 거둬봐야 아무것도 아니네요. 저를 죽여주세요. 저는 그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참 엘리야는 스스로 광야 깊은 곳에 들어와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둬가 주세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옳아요? 아니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엘리야의 생각에는 내가 할 거 다 했는데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내가 이제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죽고 싶은가? 죄인 아니죠. 하나님의 일 잘 감당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우리 SFC 잘 들어야 된다. 왜 죽고 싶은가? 사명이 없어졌어요. 내가 이걸 해갖고 뭐가 되는 게 없구나. 우리 SFC 운동원들이 지금 공부 열심히 해갖고 대학을 가잖아요. 그죠? 근데 대학을 가면 또 다른 벽이 있어요. 취업이 안 돼. 취업이 돼갖고 겨우 들어갔는데 거기 또 다른 벽이 있어요. 사람들이 아주 꽉 짜여진 데서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을 만큼 어려워요. 이건 뭐 제가 지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무원이 돼서 3년 이내에 사표 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공무원을 10대 1이 넘는데 그걸 들어가서는 3년 이내에 사표를 내고 나와요. 계속 TO가 나오는 이유예요. 선생님들 마찬가지로 지금 임용고시 보는 사람들 10대 1이 넘어요.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애들 때는 막 좋아서 놀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대학을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해갖고 취업을 해요. 취업을 해갖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사회에서 적응을 못해요. 다 때려치고 뭘 해야 될까? 지금 이 시간만 해도 한 거의 15년 정도 되거든요. 그 젊은 시간에 그 화려한 시간들을 다 날려버리고도 술 마시면서 고민하면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에이 될 대로 되라 라고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지금 엘리야마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거두었는데도 마귀가 도전을 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뭐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내가 죽어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유익하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지금 여러분이 읽은 대로 호렙산으로 가죠. 그 8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앞에 있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엘리야야, 너 네 몸종으로 엘리사 세워. 야, 아합 내려버리고 다음 왕. 저 아람 나라의 왕도 그거 때려치우고 다음 왕 네가 세워. 엘리야가 그 다음에 더 담대해져 갖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갈멜산에서 불 떨어뜨린 게 엘리야가 제일 크게 한 것 같잖아요. 엘리야의 일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 지금이 좋사오니 여기서 내 목숨을 거둬가 주옵소서. 내 열조보다 내 조상들보다 나는 낫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여기서 그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갈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사명 감당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고 호렙산으로 달려갔었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해 줬을 겁니다. 우리 선양인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반드시 사탄의 권세를 피해서
평안함만 누릴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크게 반격을 당해서 엎드러질 때도 있을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처럼 낙담해갖고 죽기를 바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좌절하여서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파송하신 곳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면 돌아오십시오.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 선양교회가 이미 하고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우리 동해선양교회 김종필 목사님,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교단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거의 목사로서의 그런 직분도 다 박탈당하고, 뭐 파견된 곳, 파송된 곳, 그곳에서 진짜 거기서 죽을 위기에 있었을 때, 정말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원로 목사님 불러드립니다. 돌아와라. 강릉에서 선양교에서 일정 기간 다시 계시면서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죠. 그죠? 어떻게? 동해에 가서 교회를 세워주자. 선양교회가 이미 하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양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힘들고 어렵고 지쳐갖고 정말 좌절해서 떠나갔다가 회복과 위로를 위해서 돌아온 선양인들을 잘 받아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교회, 위로의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먼저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파송한 곳에서 이 사람들이 놀다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갖고 죽을 지경이 돼서 돌아왔을 때 여러분이 하는 한마디, 여러분이 같이 해주는 한마디 기도, 이것이 그를 살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선양인으로 하나 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하나입니다. 돌아왔을 때 그들이 다시 한번 힘을 갖고 우리랑 함께 있어도 괜찮고, 그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보낸 사역지로 다시 달려가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데 우리 선양교회가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모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좌절했을 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다는 이 첫 번째 돌아오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되는가?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그렇지만 기력이 완전히 소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저앉아 버렸죠. 그래서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유다의 광야는요, 지금 남유다 아래쪽이잖아요. 여기 유대 광야라고 하는 데는 황무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있어도 이렇게 우거지게 있지 않고 그냥 하나씩 이렇게 띄엄띄엄 있어요. 여기는 로뎀나무, 우리 같이 저기 교제하는 김다윗 목사님 그 북한에 저거 보내는 데가 로뎀나무 공동체라고 하는데, 거기 로뎀나무가 어떤 거냐면 잘 자라면 1m에서 2m 정도 자라요. 많이 자라면 이만큼, 조금 자라면 이만큼. 그러니까 관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가로수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울타리 같이 만드는 그런 이렇게 쭉 세워놓는 그런 나무들 있잖아요. 이런 관목이라고 보통 하는데 기껏 자라야 2m고 얘네들이 땅도 안 좋고 비실비실하면 거의 한 1m 수준이 있을 텐데 여기 지금 한 로뎀나무니까 로뎀나무 몇 그루 있는 거예요? 그 밑에 그늘이 넓겠어요? 별로 안 되겠어요?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로뎀나무 밑에 그것도 그늘이라고, 그것도 안식처라고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뜻밖의 일이 또 생기는데 오늘 본문에 뭔가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원어에는 되게 아주 역동적인 어떤 그런 표현, 직역하면 그런데 보라 천사가 그를 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우리 번역이 좀 맹숭맹숭하게 돼 있죠, 그죠? 지금 엘리야는 죽을 각오로, 죽을 지경이 돼서 로뎀나무 아래 그냥 누워갖고 절 죽여주세요 이러고 그냥 잠이 들었는데,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런데 거기에 봐라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어루만지고 있다. 그러니까 즉 이건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그 엘리야를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주일학교 친구, 초등부 친구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분열의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항상 너희 옆에 계셔. 애들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게 무소부재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아이들한테 걱정하지 마, 네 옆에 계셔 라고 얘기해 줬을 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 내 옆에요. 잘 배웠어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세요. 항상 계세요. 엘리야가 그 광야에 사환도 따라 떼어놓고 자기 혼자 들어가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길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같이 오신 거예요. 그 광야로 들어가고 있는 낙심한 마음까지도 엘리야의 마음을 다 보고 거기에 누워있을 때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가 잠든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만져줍니다. 어루만져줍니다. 그러면서 위로하며 6절에 이런 걸 공급하시죠.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는 이전에도 그런 적이 좀 있어요.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선포했을 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 시내가에 숨었을 때 누가 가져와요? 까마귀가 가져와서 고기를 물어다 주고 떡을 물어다 줬거든요. 참 신기한 까마귀가. 그리스 시내가가 마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사렙다에 가서 사렙다 가보이가 그 떡 한 번 먹을 거밖에 또 안 되는 그 가루가 이 비가 올 때까지 통에 가루가 닿지 않도록 계속 나오는 놀라운, 이런 통 저도 하나 있으면 좋겠네.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셔서 엘리야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먹이셨던 것들을 엘리야는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떡과 물을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누구세요? 이 정도 놀라지 않았겠죠. 그죠?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탈진을 해서 그런지 한 번 먹고 어떻게 돼요? 또 자요. 한 번 갖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또 한 번 떡과 물을 공급하니까 그제서야 일어나서 호렙으로 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물론 우리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천사가 뭐 갖고 왔어야 돼요? 밥 한 공기하고 국 한 그릇. 그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먹어요? 여기 떡으로 표현되지만 빵입니다. 그죠? 구운 빵 하나 하고 물 한 병 가져왔고 떡과 물로. 하필이면 왜 떡과 물일까요? 이 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성찬을 하게 되면 떡과 포도주로, 사실은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을 얘기합니다. 그죠? 피는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는데 여기는 피가 아니라 물이죠. 그죠?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물은 뭘 상징할까요? 물은 사실은 세례를 상징하고 성령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물을 통해 갖고 그 생명수가 되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상징을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회복받을 것인가? 어떤 말을 해주면 저 사람이 회복할까? 무엇을 대접하면 저 사람이 마음이 열려서 회복이 될까? 누구를 만나게 해주면 저 사람이 회복이 될까?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공급하는 건 떡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그에게 먹혀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푹 적셔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다시 회복을 입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죽도록 일만 시키고 일했으니 너 일 다 했으니까 또 일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기진맥진했을 때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알아 채우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넉넉하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서도 지금 누군지는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즘 너무 어렵다.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참 신앙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게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이게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기도를 받고 좀 회복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을 어루만지길 바랍니다. 그 어루만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어루만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물부터 부어주시며 여러분의 능력과 권세를 회복해 주사 모든 죄의 권세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성령의 역사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탈진한 성도들, 선양교회에 탈진한 선양인들이 돌아오면 선양교회는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선교팀들은 그를 둘러 모아서 주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로 저를 위로하여 우리와 함께 무슨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시켜 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의 영이 살아나 주님 앞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지쳐있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와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위로를 받고 회복되어서 주님과 함께 즐거운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이 된 사람들은 그럼 다음 단계는 뭐가 돼야 될까요? 새 능력을 얻어서 새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시 일하러 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두 번의 위로를 받은 엘리야가 드디어 힘을 냅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하죠. 8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두 번의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일어나서 어디까지 가요? 호렙산까지, 신의 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팔레스틴의 맨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 거기서 광야로 들어갔지만 거기서 신의 산까지는 아래쪽으로 이 시나이 반도 밑에 쫙 내려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거리는 35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까지 150인데 여기 2배가 넘는 거리를 또 가야 돼요. 근데 그거 가는 거는 지금 뭐 먹고 가는 거예요? 천사가 준 떡과 물 마시고, 그 사이에 사실 먹은 기록이 없어요. 40주 40야를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럼 그 40일 동안은 뭐 한 거예요? 금식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게요. 350km면은 여러분이 하루 종일 딴짓 안 하고 걸어만 간다. 얼만큼 걸어갈 것 같으세요? 당시의 사람들은 자동차 없었잖아요. 자전거 없잖아요. 그죠? 걸어 다녔잖아요. 하루에 가는 거리를 성인 남자는 하루에 40km 갔다는 걸 봅니다. 시속 4km, 5km로 걸으면, 그죠? 한 10시간은 걷잖아요. 그러니까 10시간 걸으면 40km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럼 350km면 며칠 가야 돼요? 열흘이면, 그죠? 하루 이틀 좀 쉬면서 가더라도 한 보름이면 갈 만한 거리인데 며칠 걸렸다고요? 그러면 좀 농땡이를 부렸을 수도 있겠고요. 또는 굶고 가니까 힘이 없어서 천천히 갔을 수도 있겠고, 그죠? 그런데 하필이면 왜 40일을 갔을까요? 이런 질문은 목사만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죠? 예. 왜 하필이면 40일 동안 주야로 갔을까요? 근데 여기에 꼭 쓰는 날도 40주 40야 이러면 어떤 생각 딱 들어요? 누구 생각나요? 모세가 생각나죠. 그죠? 왜냐면 예수님은 뒤에 있으니까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엘리야는 뒤에 게 아니라 앞에 걸 한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밥을 안 먹은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십계명 받을 때, 두 번째는 깨뜨린 십계명 다시 받을 때. 그죠? 그 40주 40야 중에 첫 번째는 모르고 했어요.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올라와. 자기도 몰랐죠. 40일이나 굶었는지도.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40일이 흘렀어요. 내려갔습니다. 십계명 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금 갖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거 절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벌써 이 세 가지 짜자작 다 틀려버렸어요. 이거 가지고 나가서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러면 다 죽여야 돼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해요? 깨뜨려 버립니다. 이 깨뜨릴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 10가지 재앙을 다 쏟아버리고 홍해까지 쫙 갈라갖고 너희들 데리고 나왔는데 기껏 와갖고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있어? 너희는 받을 자격이 안 돼. 야단을 쳤죠. 그 금송아지 다 갈아갖고 먹여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당신이 만약에 허락하신다면 다시 한번 이들을 허락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번에는 그럼 네가 깎아갖고 올라와 봐. 내가 돌이랑 다 줬는데 처음에는 네가 두 돌판 똑같은 거 깎아갖고 올라와 봐. 올라가죠? 며칠 걸릴 거예요? 알고 갑니다. 지금 엘리야가 40일을 걸려서 호렙산까지 가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아주 하나님 앞에 죄를 잔뜩 지었는데 하나님 보여줬다면 내가 하나님이야. 갈멜산에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그 12개의 돌을 세워놓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무너진 제단을 내가 다시 쌓고 너희들에게 이 가뭄이 왔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인 걸 보여줄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세벨의 그 위세등등한 그 살기가 여전히 남아서 아 이거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되네요. 내가 뭘 좀 보여줘갖고 내가 슈퍼스타 같이 딱 나타나갖고 한 번에 싹 다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제 능력과 제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네요. 하나님 당신이 허락하시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40일을 가는 거예요. 40일이 갔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가 8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9절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을 먼저 보여줘요. 당신의 말씀을 보여줘요. 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그 음성을 들려줘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인 걸 보여주고 하나님이 여전히 엘리야를 사용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내용이 너를 위해서 네 대신에 엘리사도 세우고 왕도 다 바꿔버리고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이 세상으로 알게 할게. 내가 그때까지 너를 계속해서 지키고 사용할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벌떡 일어나서 이제 엘리사부터 찾으러 가죠. 자기 몸종부터. 좀 전까지만 죽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여기까지밖에 내가 못하겠으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가 없어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했던 엘리야가 엘리사 만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자기 겉옷 탁 던져요. 이 사람 어마어마한 재벌이거든요. 엘리사는 12결이 되는 그 소를 끌고 가면 맨 마지막에 하는 그 부잣집 맏아들이에요. 그 맏아들이 그 땅을 다 갈고 있는데 무슨 일이신가요?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오는 거예요. 그 권위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회복이 되었을까? 때때로 우리는 시험이 들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참 회복을 잘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시험 들어서 교회를 못 나온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 근데 여러분 회복이라는 걸 무엇에서부터 회복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시험이 들었다. 목사하고 싸웠든지 아니 목사가 설교하는 게 그냥 꽁 해갖고 내가 마음에 막 안 들었든지 어찌됐든지 여러분이 마음에 만약에 시험이 들었다고 하면 뭐에서부터 회복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을 화나게 한 말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 되나요? 어떻게 일그러진 일들에 대한 그것이 제대로 돌아와 줘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원하는 것대로 무언가가 바뀌어져 있어야지 그것이 회복인가요?
성도들은 내가 무엇이 회복돼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 시험 들었다 그래. 그래서 시험 들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 안 나오죠. 그럼 여러분, 그러면은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서 무엇에서부터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가를 생각을 깊이 해보십시오. 이런 설교를 여러분이 듣기가 쉽지가 않은 설교예요. 일반적인 목사들이 이런 설교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도대체 왜 시험에 들고 뭐에서부터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이 드는 것은 내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렀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역을 감당케 하는데 이거 싹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누가 나한테 시비 건다고 그거 안 할 거예요? 나 그 일 하라고 하나님 보냈는데 시험 드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회복이 돼야 돼요? 정체성이 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성령의 회복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가 맞구나. 나 선양인이네. 맞아. 나한테 가서 예수 증인되라 그랬는데,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시비를 걸고 화나게 한 것은 내가 멍청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안 좋은 것도 바르게 판단해서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얻는 건 성령의 임하심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회복된다는 건 어떤 것에 회복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일을 하러 가야 되겠구나. 사명을 받는 것이에요. 사명을 받는 것이에요. 시험 든 넘어져 있는 좌절한 성도들의 특징들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말씀과 성령도 잊어버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사명도 잃어버리고 거꾸로 이걸 회복을 하려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누군가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회복이 되고 성령이 회복이 되고 그 성령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하거든요. 너는 가서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아 내 이름을 전하고 세례를 줘라. 너희는 가서 내 일을 행해라. 사명을 준다는 거죠. 그 사명이 회복이 될 때 진짜로 모든 시험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선양인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팍해서 오히려 여러분이 먼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쓰러진 선양인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만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은 제가 기록하는 말인데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명은 성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가치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복이 임하는 조건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는 건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SFC 운동원들이 저는 많이 신학교를 가겠다고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선양인은 택함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불러와서 하나님이 선양인으로 만들 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근데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사명자로 존재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죽기를 바란 이유 뭐예요? 사명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서 달려가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시 엘리야에게 사명을 줬기 때문이에요. 그가 살아남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 엘리사 세워야지. 왕 바꿔야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분명한 목적이 생기니까 엘리야는 일어납니다. 근데 그냥 못 일어나잖아요.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을 먹고 그 말씀의 메시지를 갖고 그 능력을 얻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명의 회복이죠.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합니까? 복은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건강을 주고 자녀들에게 형통을 주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도들이 시험이 들었을 때 목사님 교회 좀 쉴게요 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저는 회복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 심판이 있으면 심판받고요, 이 얘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선양인들은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내가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은 100%, 1000%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절대로 교회 바깥에서 회복받을 수 없습니다. 회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회복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데 나오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갑자기 울어요. 아니 회복을 어떻게 하냐 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하는지 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 회복이 있냐고요. 시험 들었을 때 가장 무식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교회를 쉬겠다는 사람입니다. 빨리 회복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그 파송한 집으로 제일 먼저 돌아오는 거예요. 그 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어루만져 주는 곳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덮어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과 사명을 주어서 능력을 주어서 이렇게 세워서 걸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선양인들입니다. 선양인이라는 테마를 갖고 지금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성경 먹구절 찾아갖고 이게 이겁니다, 저게 저겁니다 맞춰주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양인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선양인이 돼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 다 이기고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양인들도 얼마든지 지치고 낙심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낙심했다면 주의 전을 사모해서 선양교회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교의 이 선양교회는 여러분이 쉴만한 휴식처가, 안식처가 되어줄 겁니다. 또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 한번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선양인의 회복은 새 힘을 얻어서 새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그 사명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선양인으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게 무슨 말일까요? 목적과 비전이 같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든다면 선양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이 보내심 때문에 다른 교회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될 때 저 사람도 선양인이야 라고 하는 그 기준은 뭐예요? 선양교회에 2, 3년 다녔어, 10년이나 다녔어, 출석 보면 도장 찍혀 있어, 이거 갖고 선양인이라고 얘기한다면 천만의 말씀, 저는 인정 안 합니다. 저는 인정 안 합니다. 선양인은 선양교회와 같은 비전, 같은 목적을 하고 있는, 비록 이곳에 한 달 다녔어도 선양교회와 비전과 목적이 같아서 파송받은 그곳에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북한 선교에 같이 일할 수 있는 목적과 비전이 같을 때 그 사람은 선양인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저렇게 써놓고 저거 지금 3년째 써놨어요. 이제 저거 기억 못하고 외우지 못하는 분은 없죠. 그죠? 여러분을 세뇌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가, 당회가 결정해갖고 교회가 걸어가는 큰 길이에요. 그럼 선양인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같이 동의하고 같이 한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왜 선교연부합니까? 왜? 비전에 있기 때문에. 왜 통일선교연부합니까? 왜? 11월 1일날, 2일날 우리 통일선교 음악회가 있는데 거기에 왜 수고하고 막 준비합니까? 비전 안에 있기 때문에. 선양인은 한 마음 한 뜻이라는 하나된 교회라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아래에서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기에 마음을 같이하여
정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참 기대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 갔을 때 어떨까? 그죠?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인데 제 스승 목사님이 그런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암으로 이제 돌아가실 때가 거의 다 됐는데 우리 스승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수서제일교회인데 내가 가서 하나님께 꼭 하나 부탁을 할 거래요. 그러면서 강단에서 무슨 가서 수서제일교회 그 멤버들 한번 모여갖고 한번 단합대 한번 할 거라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일을 감당했던 정말 전우 같은 가족 같은 우리는 정말 한 공동체가 돼서 이 세상에는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이지만 그 안에 사명의 공동체로 묶인 우리는 거기서 한번 단합대 합시다. 그래갖고 거기 성도들이 다 아멘 그랬어요. 주의 종은 이제 뭐 한 교회에 있는 게 주의 종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지금 강릉에 우리 선양교회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있지만 선양교회의 이 정체성을 더 명확하게 하는 게 제 책임입니다. 선양교회의 선양인들을 선양인 되게 하는 게 제가 맡은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한 이 설교가 말도 안 되는 목사님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를 가져와갖고 이렇게 자꾸 어거지를 쓰시나 생각하시면 안 따라오셔도 돼요. 근데 적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이 선양교회 이름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목적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선양인입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지치고 힘들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선양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해내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